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한 학기 동안 도시나 원서 강독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막바지입니다. 지난 시간 보강해야 될 부분을 녹화로 해서 올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실 수 있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야외에 강의하지 못했던 부분 마지막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Wenn wir von Gott reden 하는 문장부터 이어서 할 테니까 지난번 수업에 이어서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Wenn wir von Gott reden, dann glauben wir genau zu wissen, was wir damit meinen, wir Christen. 먼저 단어 공부부터 좀 해볼까요? 곧은 다 알 테고, 크리스트, 데어 크리스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심지어는 번역하시는 분들도 이걸 오해하고 착각해서 그리스도로 번역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크리스투스이고 데어 크리스트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란 뜻입니다. 혼돈하면 안 됩니다. 레덴, 레데테, 게레데트 말하다. 글라우벤, 글라우프테, 게글라우트 믿다. 이거 뭐 수십 번 나왔으니까 다들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비센도 수십 번 나왔죠. 비센 부스테, 게부스트 알다. 마이는 생각하다, 뜻하다 이런 말이죠. 의미하다. 마이는 마인테, 게마인트. 게나우는 정확히 라는 뜻이죠. 게나우, 게나우어, 암 게나우스텐. 문장 구조와 문법을 잠깐 살펴보면 Wenn wir von Gott reden 이것이 이제 조건부 부사절이죠. 만약에 뭐뭐 한다면 하는 조건부 부사라고 할 수 있죠. 말할 때의 조건을 나타내죠. 그래서 조건부 부사절이니까 주문장은 아니고 부문장이 되는 거죠. 부문장이 되고 주문장은 그 다음에 나오죠. 주절. 단 글라우벤 비어 하는 이 부분이 주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확히 정확히 안다고 믿는다. 그래서 여기도 보는 것처럼 주 인피니티브 구문이 그러니까 주 비센이 글라우벤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 우리는 믿는다 하고 뭘 믿느냐 하면 아는 것을 하는 것이 목적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주 인피니티브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이 들어 있습니다. 글라우벤 같은 이런 동사죠.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절이 이어서 나오죠. 그러면 뭘 아느냐 하는 무엇을 아느냐 여기 보시는 대로 아는 것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그럼 뭘 아느냐? 주비센의 목적 보호 역할을 주비센의 목적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관계대명사절이죠. Was wir damit meinen 그것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것 주비센 아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믿는다라고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장 끝에 비어 크리스티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혹격 삽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대로 우리가 그것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우리를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비어 크리스티안 우리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으로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안다고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번역도 제가 올려놨어요. 자, 한번 봅니다. When we 만약에 우리가 von Gott reden 하나님에 관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다. 뭘? 정확하게 안다고 믿는다. 뭘 아느냐? Was wir damit meinen. 우리가 그것으로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말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그것으로서 말할 때에 뭘 의미하는지 하나님에 관해 말할 때에 뭘 의미하는지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말한다면 그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로서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번역에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으로서 우리가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믿는다라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러냐 하는 것이 질문이겠죠. 신학적 해설을 보면 자명함의 함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사실은 함정일 수 있다는 거죠. 함정일 수 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수십 번 부르고 또 기도 때나 예배 때나 대화 속에서 수십 번 말하지만 근데 실제로 그 하나님에 관해 말할 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 알고 있다고 나는 믿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함정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묻지 않고 넘어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정확히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네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진짜 정확히 하나님이라는 이름이냐? 그런 질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단순한 곧 개념을 넘어서 성경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을 한번 탐구해 보자라는 거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뭐냐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Außerhalb der Bibel ist uns allen schon ein Name Gottes begegnet, der mit Jahwe eine gewisse Ähnlichkeit hat. 여호와. 단어를 먼저 살펴봅니다. außerhalb, 전치사죠. 프레포지션. 항상 außerhalb는 게네티브와 함께 쓰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밖에서, 뭐 밖에서라는 뜻도 있지만 뭐 외에 이런 뜻도 있습니다. 디 비벨 수십 번 나왔죠. 성경 대어 곧 하나님 대어 남의 이름 베게그넨트 우연히 접하다 마주치다 만나다라는 뜻이죠. 만나다. 만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만나다. 항상 이 베게그넨이라고 하는 동사는 다티브를 목적으로 칩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다 할 때 한국어에서는 목적격이 쓰이죠. 누구를 만나다. 독일어에서 베게그넨이라는 동사는 다티브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누구를 만나다 할 때 다티브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게비스는 어느 정도 다수의 확실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의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죠. 그리고 die Ähnlichkeit 유사성이란 뜻이죠. haben hatte haben 수십 번 나왔죠. gehabt 야훼 하나님의 고유 이름이죠. 그죠? 우리는 한국어에도 여호와 이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호와라고 써 있는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한국어로 옮긴 거죠. 근데 사실 이 여호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걸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어로 옮겨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사실은 고쳐야 됩니다. 한글 성경도 고쳐야 되는데 아직 고치지 못하고 있죠. 문장 구조와 문법을 잠깐 살펴보면 문장 맨 앞에 außerhalb der Bibel라고는 부사구가 위치해 있죠. 그래서 이 부사구가 문장 전체의 배경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밖에는 그죠? 그러니까 이 문장의 내용은 성경 밖에 있는 내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부사구가 앞에 오게 되면 항상 독일어는 주어 동사라고 그러죠. 주어 플러스 동사 이 순이 거의 만고불변의 법칙이죠. 항상 문장은 주어 동사 순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사구가 앞에 나오면 바뀝니다.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는 순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바뀌어 있죠. 그리고 시제는 여기 이 완료 시제로 되어 있죠. ist begegnet. 퍼펙트죠. 그죠? 퍼펙트. 자인 플러스 파티시프 바이.
형태로 완료 시제를 이루는 동사죠. begegnen. 그래서 이미 접한 적이 있다. 이미 만난 적이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죠. 그 다음에 uns allen이 다티브로 역격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알려져 있다. 그리고 주어는 ein Name Gottes, 노미나티브죠. 하나님의 이름. 관계대명사절이 이어서 나오죠. 대어부터 핫까지 관계대명사절이 대어 나메를 수식해 준다. 그 다음에 인용구 콜론 뒤에 직접 인용으로 다음표 2개가 붙어 있죠. 그래서 직접 인용이죠. 여호와라고 하는 직접 인용구가 나옵니다. 그러면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볼까요? 단어도 다 알았고 문법 구조도 알았기 때문에 außerhalb der Bibel, 성경 밖에서 uns allen, 우리 모두에게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ist begegnet, 동사라고 그랬죠? ist 완료 동사. 하나님의 이름이 만나고 있다, 접하고 있다, 알려져 있다. 알려져 있다로 해석하는 것이 한국어로는 가장 부드러운 번역이 되겠죠. 그죠? 성경 밖에서, 여기는 이제 우리에게는 돼 있는데 이거 사실은 한국어로 옮길 때는 거꾸로 바꿔서 해석하는 게 나겠죠. 성경 밖에서 우리 모두는, 이게 이제 주어처럼 한국어에서는 번역을 하는 게 훨씬 매끄럽겠죠. 성경 밖에서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원래는 이게 이제 독일에서는 이게 주어인데, 그죠? 주어인데, 독일에서는 이것이 주어지만 한국에서는 이걸 목적으로 번역을 하면 훨씬 더 매끄럽습니다. 보세요. 성경 밖에서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접하고 있다. 그죠? 훨씬 매끄럽죠. 만약에 독일식으로 그대로 옮기면 성경 밖에서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모두와 접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훨씬 부자연스럽죠. 자, 이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름을 접하고 있다. 어떤 이름이냐 할 때에, 이제 관계절이 나와서 관계절이 되어나음에, 여기 보면 되어나음이죠. 그죠? 남성이죠. 여기도 그래서 남성을 사용하고 있죠. 남성. 여기 보면 남성. 관계대명사는 항상 수식하는 명사와 성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어, 남성, 여성, 중성 가운데 성이 일치해야 되고, 그리고 단수냐 복수냐 하는 것도 여기에 일치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복수라고 한다면 여기도 복수가 돼야 되겠죠. 여기는 이제 단수니까 싱글러,
여기도 단수가 된 거죠. 그죠? 지금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다. 그리고 성도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이 되었다. 그렇죠? 이렇게 항상 일치해야 됩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죠? 어떤 이름이냐? 우리가 이미 접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데어 및 야훼, 야훼라고 하는 이름. 이 독일어에서는 야훼 이렇게 되지만, 원래 히브리식으로 이름하면 야훼가 되는 거죠. 근데 야훼라고 하기도 하죠. 야훼. 이거 잘못 썼다. 야훼. 야훼라고 하는 이름과 아니네, 게비세 애니카이트는 유사성이라고 그랬죠. 어떤 특정한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게비세는 어느 정도의 그런 의미였다고 그랬죠. 그죠?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야훼와 비슷한, 야훼라는 이름과 비슷한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만나고 있다. 그런 말이죠. 야훼와 비슷한, 야훼라는 이름과 여기 야훼에 따옴표가 돼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야훼라는 이름과 이렇게 풀어주는 게 좋겠죠. 야훼라는 이름과 비슷한, 어느 정도 비슷한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접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야훼라는 이름과 비슷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거죠. 여호와. 자, 번역을 보시면 성경 밖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미 하나님 한 분의 이름이 접해진 적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독일어식으로 옮긴 거죠. 그죠? 여러분들은 공부를 위해서 일단 이렇게 배워둡니다. 그 이름은 야훼와 다소라는 표현 좋다. 다소 비슷한, 야훼라는 이름과 다소 비슷한 여호와입니다. 우리는 성경 밖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자주 이미 접하고 있다는 거죠. 야훼라는 이름. 이 문장에서는 야훼와 여호와를 구별하고 있죠. 그죠? 전통적인 예배 관행이 이런 이름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고, 이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어냈는데, 본래 하나님의 계시된 이름은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다. 이제 뒤에 나오겠죠.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문장은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계시에 대한 계시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이름은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름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를 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사설 전통과 성경 전통을 대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 밖에서 만난 이름, 이 이름이 얼마나 학문적이고 역사적으로 고찰되어 왔는지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있죠. 그 다음 문장 넘어갑니다. Wir singen noch immer gern das Lied Dir, dir, Jehova, will ich singen. 징엔은 뭐 다 알겠죠. 징엔장 개중엔. noch immer 라고 하는 말은 여전히라는 뜻이죠. 여전히. 알아두세요. 자주 나오는 말이죠. gern 하면 기꺼이, 즐거이. das Lied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죠. 아직도 이것도 모르면 안 됩니다. Das Lied des Liedes, 노래. Dir, 다티브죠, 그죠? 너에게. 두의 역격이죠. will이라고 하는 말은 조동사죠. 원하다, 하려고 하다. 라는 뜻인데, ich will이죠, ich will. 인피니티브, 원형은 볼렌 동사죠, 볼렌. 볼렌, 볼테, 게볼트. 그죠? 영어로 하면 will이죠, 영어로. 비슷하죠? 그래서 ich will, du willst, er will. ich will도 되고 er will도 됩니다. ich will, er도 will, er sie, es도 will. 그래서 1인칭과 3인칭에서 이 will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도 헷갈릴 일 없습니다. 주어가 항상 나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해하면 되죠. 그 다음에 예호바, 야훼의 변형입니다. 야훼, 앞에 내가 야훼를 이렇게 안 썼는데 이렇게 쓰는 게 좋겠네요. 여기에 어디 갔어? 여기. 미안합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정확하게 한국어로 쓰자면 야훼 이렇게 쓰는 게 낫습니다. 자, 문장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Wir singen noch immer gern das Lied. 주어는 wir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동사는 singen. 문장 안에서는 동사를 이제 수르라고 하죠. wir라고는 주어에 알맞는, 주어에 일치하는 동사를 이제 수르라고 하죠. 그래서 wir singen. 만약에 여기 주어가 ich가 나오면 ich singe. 주어에 du가 나오면 du singst. er나 sie가 나오면 singt. 이렇게 되겠죠. 그죠? 부사구가 하나 나오는데 noch immer gern. 여전히 즐겨. gern 하면 기꺼이라는 뜻이죠. noch immer 여전히 기꺼이. 목적어는 das Lied 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따옴표가 붙어 있죠. 독일어는 따옴표를 이런 식으로 씁니다. 또 이렇게 쓰기도 하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따옴표가 있기 때문에 직접 인용문이죠. 직접 발화 형태로 인용구가 나오고, 인용문 내부에 보면 미안합니다. 이게 지금 인용구가 아니고
인용구는 여기 나오죠. 여기. 예. Dear, dear Jehovah, will singen. 그러니까 Wir singen noch immer gern das Lied 해놓고 예. 여기 보시면 콜론이 있죠. 콜론. 콜론은 항상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해놓고 그 뒤에 인용문 직접 인용 형태로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순도 전이가 되고 있는데 Dear, dear 여호와를 강조하기 위해서 dear라고 하는 역격을 앞에 두고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ear, dear라고 하는 여호와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뒀기 때문에 역시 여기서도 주어 동사라고 하는 규칙을 깨고 이거를 동사 주어로 바꾸고 있죠. 동사 주어로 바꾸고 있죠. 여기도 보면 동사가 먼저 나오죠. 동사 그 다음에 주어 이런 식으로 will ich singen ich will singen 동사 주어 순이 일반적인데 dear, dear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냈기 때문에 어쩌다고요?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 주어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번역을 한번 해보면 여기 보시는 대로 문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 문장 Wir singen 우리는 노래합니다. noch immer gern 여전히 기꺼이 여전히 즐겨 뭘 노래합니까? das Lied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이런 말이죠. 어떤 노래입니까? Dear, dear 여호와 당신께 여호와여 여호와여 당신께 will ich singen 나는 노래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노래를 즐겨 부른다는 거죠. 여전히 즐겨 부르고 있습니다. 번역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여전히 기쁜 마음으로 개헌을 기쁜 마음으로 했다 그죠? 그 노래를 부릅니다. 아까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야훼여 당신께 제가 노래하리라. 근데 여기는 야훼여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죠. 여호와여 당신께 여호와여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보시는 대로 여호와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죠? 여호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잘못된 표기 여호와라고. 그러니까 독일에서 자주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하나인데 Dear, dear 여호와 will ich singen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굉장히 즐겨 부르고 있고 많이 부르고 있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온다는 거죠. 신학적 해설을 보면 예배의 언어 생활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들이 있다는 거죠. 한국에도 그런 말들이 있죠. 공동체가 오랜 전통으로 부른 찬송가지만 여기에 쓰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본래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반복을 통한 강조, dear, dear 이 구절은 부르는 사람들의 경애와 친밀함을 동시에 표현하는 dear, dear
비어 한 번만 하면 될 텐데 두 번이나 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해 부름으로써 그 이름의 거룩성과 성품을 고백하고 있다. 그 다음 문장 넘어갑니다. Aber wir nehmen dabei ein Wort in den Mund, das es gar nicht gibt. 동사 단어 어휘 학습을 좀 해볼까요? 보면 nehmen Namen genommen 취하다. 여기서 말을 꺼내다 입에 담다. 왜 그러냐면 nehmen in den Mund. 그러니까 nehmen이라는 동사 자체는 그냥 동사 역할만 할 뿐이에요.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in den Mund에 있는 거죠. in den Mund. 그러니까 입속에 담다 이렇게 되는 거죠. nehmen은 뭐 취하다, 가지다, 뭐 받아들이다, 갖다 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내면 동사의 의미보다는 인덴문트, 내면과 인덴문트가 합쳐져서 인덴문트의 의미가 더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관용구로 외워두면 됩니다. 내면 인덴문트 하면 입에 담다, 말을 하다, 입 밖으로 표현하다 이런 의미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다스포트 뭐 수백 번 나왔기 때문에 데문트 입이라는 뜻이고요. 데스문데스 게벤 갑게 게벤 뭐 수십 번 나왔죠. 주다. 여기서는 이제 원래는 주다라는 뜻인데 게벤 이것도 수십 번 나왔죠. escaped 하면 영어로 there is 처럼 무엇이 있다, 존재하다 그런 의미죠. 내가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 escaped 이것도 아직 모르면 안 되겠죠. 갈 하면 전혀 완전히 강조하는 의미죠. 어도베 부사라는 거죠. 다바이도 부사로서 그 과정에서 아바 그러나 다바이도 수십 번 나왔죠. 그죠? 혼용치어는 접속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바라는 문법적으로 접속어입니다. 문장 구조를 살펴보면 대조하는 접속사 아버 그러니까 앞문장과 반대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아바가 나오면 그죠? 우리말도 그렇죠. 아바 하면 앞문장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지 않죠. 뭔가 반대하는 다른 의미를 대조되는 의미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접속사죠. 주절은 wir nehmen dabei ein Wort in den Mund 이고 다바이가 그 과정에서라는 부사구로 동사 nehmen을 수식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입에 담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ein Wort in den Mund nehmen 아까 설명했고 관용어로 알아두면 되겠죠. 된다고 했죠. 관계 대명사절 다스가 관계 대명사죠. 그래서 das ist gar nicht gibt가 관계 대명사 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관계 대명사 das는 앞에 나오는 Wort를 수식합니다. 그리고 es gar nicht gibt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한번 문장을 볼까요? aber 그러나 wir nehmen dabei ein Wort in den Mund 그 과정에서 우리는 ein Wort 한 단어를
인데문트 네멘 입에 담는다 한 단어를 입 밖으로 끄집어내게 된다. 입 밖에 표현하게 된다. 다스는 아까 관계대명사라고 했죠? ein Wort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es gibt는 뭐뭇이 있다, 존재하다. gar nicht는 전혀 뭐뭐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단어를 입에 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없는 단어를 입에 담게 되는 거죠. 번역을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에서 전혀 존재하지 않는 단어를 입에 담게 됩니다. 또는 말하게 됩니다. 입에 담다라고 하는 전통적으로 부르는 여호와가 실제로는 없는 단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죠. 언어와 경건성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는데 올바르게 사용되지도 않으면서 부르는 그런 찬양이 얼마나 허술할 수 있는지를 경고합니다. 아무리 뭐 디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고 있다면 그건 뭔가 잘못이지 않느냐. 여호와라고 부른다면 다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죠? 예를 들면 내 이름이 박성규인데 나보고 박진규라고 부르면 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르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정확한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엉뚱한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된 이름을 회복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 다음 문장에 보면 왜 여호와가 만들어졌는지 역사적 기원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본래 계시된 야훼라는 이름으로 돌아갈 신학적인 근거를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되겠죠. 다음 문장 봅니다. Es kam so zustande, im jüdischen Gottesdienst war es verboten, den Namen Gottes auszusprechen. 의학습을 볼까요? zustande kommen, 성사되다, 이루어지다. 어떤 상태가 되다라는 거예요. So 이렇게 이같이 der Gottesdienst 여러분 배웠죠? 예배 게네티브는 des Gottesdienstes 유대인의 verboten 하면 금지된 verbieten, verboten 이렇게 되겠죠. verbieten이 동사원형입니다. verbieten verboten 파티집이죠. 그러니까 verboten 하면 금지하다라는 말이죠. verbieten. 그 다음 aussprechen 입 밖으로 내다, 발음하다. 슈프레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죠. 슈프락, ausgesprochen. 슈프레켄, 슈프락, gesprochen. 아우스가 앞에 붙었으니까 aussprechen, 슈프락, ausgesprochen 이렇게 되는 거죠. 분리 전철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문장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es kam so zustande 주어는 비인칭 주어죠. s라고 하는 비인칭 주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인 주어입니다. 동사구가 감주슈탄데라고 하는 동사구가 나왔죠. 감주슈탄데.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었다. 이런 말이죠. 감은 콤멘, 감, 콤멘, 그죠? 이렇게 된 이유는 왜냐면 여기 콜론이 나왔으니까 다음과 같이 되었다. 문자 그대로 하자면 다음과 같이 되었다. 좀 의역해서 이렇게 된 이유는 이렇게 풀어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콜론으로 앞의 결과를 뒷문장으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 다음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im jüdischen Gottesdienst 하면 전치사구죠. 전치사구로서 그러니까 im Gottesdienst인데 유디시엔이 중간에 들어가서 수식을 하고 있죠. 유대교 예배에서 ursprüngliches Passiv war es verboten 하면 금지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ist verboten 하면 완료형이죠. 완료형. 근데 이 ist가 또 과거가 되어버렸다. 그죠? 와라고는 과거가 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완료형이 아니라 과거 완료형이 됩니다. 과거 완료. 과거 완료. 독일어로 하면 이거는 이제 perfect죠. perfect. 완료형. war verboten 하면 이거는 플러스 그밤 퍼펙트가 됩니다. 과거 완료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료형보다 더 과거형이 되는 거죠. 문장을 보시면 자 보세요. 왜 과거 완료형이 됐냐면 앞에 문장에 come이라고 하는 과거형이 왔잖아요. 과거형. 그죠? 이런 상태가 되었다 라는 것과 유대교 예배에서 그것이 금지되었다라는 걸 비교해 놓고 보면 이 과거보다도 유대 예배에서 금지되었다는 것이 더 과거잖아요. 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과거 완료형을 쓴 거죠. 바페보텐이라고 과거 완료. 역시 바에스라고 동사 주어가 바뀐 이유는 앞에 im jüdischen Gottesdienst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전치사구가 앞으로 나왔으니까 역시 동사 주어가 되었다. 주어 동사가 아니라 주어 자리에 노미널 프레이즈 대신에 s verboten 일반적인 주어가 되는 거죠.
Imperative Construction, Den Namen Gottes auszusprechen. 여기서 보면 war es verboten, 금지되었다. 무엇이 금지되었느냐? 목적어를 den Namen Gottes auszusprechen, 하나님의 이름을 입 밖으로 내는 것, 발음하는 것. 그래서 무엇이 금지되었느냐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이 금지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Es kam so zustande,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다음과 같은 일이 이루어졌다. 앞 문장에서 보면 그러나 우리는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게 되었다. 입에 담게 되었다 했고, 이어서 그것이 존재하지도 않는 이름을 입에 담게 된 것이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보다는 에스캄 조주산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이건 이렇게 보면 안 되겠구나. 그냥 아까 공부한 대로 그렇게 된 이유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결과를 나타내니까 그러니까 전혀 존재하지 않는 단어를 입에 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원인을 분석해 주고 있죠. 그죠? 어떻게 되었느냐? 유대교 예배에서, 이게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앞으로 꺼낸 것 같은데, 유대교 예배 전통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게 된 게. 왜 그랬냐면 유대교 예배에서는 금지되었기 때문이야. 뭐가 금지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발설하는 것, 발음하는 것이 금지되었었기 때문이다. 우리 한국어로 하면 금지되었었기 때문이다라고 대과거를 표현해 줘야 되겠죠. 금지되었었기 때문이다. 번역도 보면 이렇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유대교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는 것이 금지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표현을 해주자면 금지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자, 신학적 해설을 잠깐 살펴볼까요?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 자체가 신성 모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는 것, 발설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언어와 예배 규범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신앙 공동체가 언어 사용에 제약을 두어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존중하는 전통이 유대교에서는 있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발음하거나 발설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이 금기가 왜 생겼는지, 또 어떻게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이 등장하게 되었는지 앞으로 이 저자가 밝혀내야 되겠죠. 밝혀주겠죠. 항상 글을 읽을 때는 그 다음 문장을 예측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이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겠구나. 이런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제기에 대한 해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글이라는 게 항상 그렇죠. 문제 제기를 하고 해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독자도 읽으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엔 이런 얘기를 하겠구나 하고 짐작을 하면서 읽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봅니다. stattdessen las man her. stattdessen las man her. 의의를 보면 stattdessen 하면 그 대신에 이런 말이죠. 그 대신에. 접속어입니다. 접속어, 컨정지원. 그 대신에 하는 게 낫겠죠. 레진, 라스키, 레진 수십 번 배웠죠. 만이라고 하는 것은 indefinite pronomen, 그러니까 부정대명사죠.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대명사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을 나타내는 대명사라는 거죠. 돼야 해야 수십 번 배웠죠. 문장 구조를 보면 단문, 아주 짧은 단문이죠. 주어, 동사, 목적어가 분명하게 나오는 단문인데, 여기도 슈타테센이라고 하는 전치사, 접속어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동사, 주어 순으로 바뀌었죠. 원래는 만 라스 해야 되는데 라스만. 그리고 시제는 프레테리툼, 과거를 사용하고 있죠. 라스. 역사적 서술에 흔히 사용되는 시제가 과거죠. 프레테리툼이죠. 부사구가 문대에 와서 그 대신에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뭐 대신에를 의미할까요? 앞 문장을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예배에서, 유대교의 예배에서. 유대교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는 대신에 이런 의미를 읽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는 대신에, 그 대신에 라스만, 사람들은 읽었다. 뭐라고 읽었다고요? 에어라고 읽었다. 주님이라고 읽었다. 그러니까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주님이라고 하고 읽었다는 거죠. 주님. 그러니까 주님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죠. 아도나이. 그러니까 얏아베하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요트를 너무 크게 썼네요. 얏아베하. 이 거룩한 네 글자라고 그러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라고 야훼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고요? 아도나이라고 읽었다는 거죠. 아도나이라고 읽었다는 거죠.
재밌죠? 어쨌든 하나님 이름을 너무 거룩하게 여기다 보니까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읽었다는 거죠. 신학적 해설을 보면 금기된 하나님의 고유 이름을 직접 부르는 대신에 헤어 주님이라고 대신 읽고 예배를 했다는 거죠. 이 관행은 중세를 거쳐 현대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는 야훼라고는 이름을 못 읽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겨야 된다. 하나님 이름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신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도나이라고 읽었던 전통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자, 그 다음 문장 넘어갑니다. 너무 길면 힘드니까 여기서 일단 끊고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영상을 다시 제작합니다. 제작해서 올리겠습니다.